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많이 보급도 하고 또 외국으로도 많이 성경을 수출을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254개국의 나라 가운데 지금 성경이 13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찍어내요. 출판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오래전에 통계인데 400만 부의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요. 수출을 해요. 400만 권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감이 안 잡히죠? 3톤 트럭으로 1000대 분량의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00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찍어서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이건 오래전의 통계인데 근래 통계는 더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영국이 부강하고 발전할 때에, 당시에 19세기 때에 최초의 그 알프레드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왕 때에 그 성경을 출판하게 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때에 그 성경을 외국으로 보급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경을 보급하는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서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1864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1884년도에 85년도에 원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시기 이전 20년 전에 이미 그 영국에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중국을 통해서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훨씬 그 이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십시다. 사진을 보면은 이거 겁나게 멀리 가서 찍어온 사진이요. 제가 금년에 저기 잠비아하고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이렇게 걸쳐 있는 곳에 이것이 빅토리아 폭포예요. 제가 헬기 타고 올라갔다고 이 사진 찍으려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찍어온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찍어왔네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폭포로 하면 3대 폭포 가운데 하나가 저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는 데가 첫 번째 폭포고, 두 번째가 캐나다하고 미국 그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여기 세 번째 폭포가 바로 이 빅토리아 폭포인데, 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사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분이 리빙스톤이에요. 그래서 그 동상 앞에서 제가 우비를 입고 사진을 인증샷을 했어요. 우비를 찍은 거 뭐냐면은 이 폭포를 지나가려면 폭포에 막 그 뭡니까 물보라가 쳐갖고 옷을 다 젖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서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던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잠비아라는 나라하고 짐바브웨 그 사이에 걸쳐 있는 바로 이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인데 1840년도에 이게 선교 역사를 대강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1885년도인데 그보다도 45년 전에 영국에서 이 리빙스톤이, 이건 탐험가도 선교사였어요. 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희망봉이라는 데 최초로 대西洋을 건너서 인도양을 터쳐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는 이쪽은 인도양, 이쪽은 대西洋거든. 그 희망봉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탐험을 하고 선교 역사에서 여기 빅토리아 폭포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빅토리아 폭포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데 여기를 갖다가 뭘로 명칭을 붙일까 하다가 당시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왕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갖다가 빅토리아 폭포라고 한다 해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빅토리아, 그들하고는 빅토리아 상관이 없는데도 빅토리아 폭포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보급할 때가 가장 나라가 왕성할 때다, 부강할 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성경을 갖다가 인쇄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수출하는 이런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소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첫째로 성경은 뭐를 주는 책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책이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지 몰랐어. 성경 보고 알았어.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는 것도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죽는가 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받는구나,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성경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모든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갖게 주는,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산 충현교회 시무하시는 이원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볼 때에, 그분이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큰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징벌방이라고 하는데, 교도소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징벌방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독방에 수감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하루에 3차례 간수가 이와 같이 교도관이 식사만 갖다 주면 그 식사 먹는 곳으로, 그곳으로 사람 발자국수라도 듣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군데 상처가 났는데 치료도 못하고 거기에 막 그 구더기와 같은 벌레가 생기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할머니가 그 이원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하나 그것에 넣어줬어요. 교도소에 면회 와가지고. 한 번도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야시름해가지고 찢어서 요거 벌레 잡고 이렇게 땅꼰대 아주 적합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찢어서 휴지로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심심한 가운데 성경책을 찢다 보니까 말씀이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허랑방탕하다가 이 교도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성경책을 내주고 넣어주고 면회 오신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접견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분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해야 자녀가 되는 건지,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가 나중에 출소해서 그가 새 사람 되어서 정말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자녀의 부모가 없는 많은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였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는 사막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진 분인데
독일의 백림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이 됐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 유명한 의사이면서도 그는 신학 박사고 그리고 음악 박사였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 영감님과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낙원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처음으로 군대 병원 통합병원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수복 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성경책 들고 참 예수님 믿고 성경책 깔고 그 군인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군복이에요. 군인 환자복이에요.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침받고 교회 이 군부대 네모반에서 생활관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찍어줘 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 처음에 성경을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읽으래요. 그래서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라 펴놓고 읽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데 그때 작정을 했어요.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은 1189장, 신구약 성경 66권이 시험 1189장인데 이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펴놓고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성경 읽기표를 내놓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0장 한번 집에 가 읽어봐요. 하루에 10장이라도 읽어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50장 읽으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성경 읽는 시간만 5시간 이상 읽어야 돼. 성경 읽는 시간.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는 시간만. 그러니 하루에 50장 성경 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다 못 읽으면 저녁에 군부대에서 이 성경을 읽는데 저녁에 모포를 쓰고 뒤집어 쓰고서 왜 다 불 끄고 소등하니까 저녁에 취침하니까 그 속에서 성경을 읽어 무릎 꿇고 겨울인데도 냄새나는 화장실 가서도 밑에서 성경 읽어야 돼. 보초 쓰면서도 후레쉬로 철문 밑에다가 후레쉬로 성경책을 놓고서 성경을 하루에 50장 다 읽으려고. 어떻게 쓰냐 읽으려고. 성경을 하루에 한 달이면 한 권 다 읽고 그 다음에 신약 한 권을 더 읽고 뭔지 모르는데 5번 이상 읽어가니까 성경이 말이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었죠. 10번 이상 읽으니까 성경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이게 말씀으로 들려오고 막 성경 읽다가 찬양이 나오고 성경 읽다가 기도가 나오고 혼자 기뻐하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택배가 하나 왔어. 그래서 도대체 뭔가 봤더니 거기에 성경을 다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을 다 쓴 노트가 택배로 교도소 안에서 붙여온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이필려 권사님 34년생이더라고요. 85살인데 신구약 성경을 다 써가지고 갖고 오셨어. 저한테 사인을 받는다. 34년생인데 깨알같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다 썼나 모르겠어. 오늘 또 우리 김순중 권사님 보니까 91년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12월 24일 성탄 전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인데 한 보따리를 보자기다 싸고 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성경 필독한 거 전체 가져. 그래서 보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쓰는 것을 갖다가 가야겠다. 근데 선착순으로 오늘부터 66명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몇 명? 66명. 어떤 분은 마태복음만 쓰시고 어떤 분은 시편만 쓰시고 짧은 거 쓰려면 유다서만 쓰시고. 그래서 무조건 성경 한 권씩은 본인이 써야 돼. 그 한 권씩. 노트도 드릴 것이고 볼펜도 다 글씨가 채가 틀리면 안 돼. 이 볼펜 저 볼펜 쓰면 안 돼요. 볼펜도 다 드릴 거예요. 거기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는 방법이 다 일러줄 거예요. 66명만 모집해서 그걸 규격도 같고 다
색깔도 같으니까 나중에 66명을 전부 합본해서 가죽으로 성경을 크게 한 권으로 제작을 해서 교회에다 복원하려고 그래요. 너무 신청자가 많으면 또 한 권 또 만들려고 그래요. 또 한 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교회의 보관용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성경은요, 교육하는데 최고의, 교육하는데, 가르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3600년, 3500년에 걸쳐서 모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약 36명의 저자에 의해서, 그리고 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누구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어느 성경이나 주제의 흐름은 다 예수님.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구유 위에 누워있는 분이시다.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은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 발가락이 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배가 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 거기에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 얘기요. 다 주제가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2대째 주지스님을 했던 김진규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17살에 출가해가지고 그 절에 들어가서 주지를 하는데 1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4살 때 일인데, 한 번은 공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시주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가 내가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주에 하는 이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왜? 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내줬으니까 얼마나 모독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그가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여보시오 청년, 너무 무리한 짓이요. 이게 부처님께 부정타는 짓이라나 뭐 어쩐다나. 그런 것 때문에 부정타는 부처를 왜 믿소? 이 청년이 당돌하게. 그래도 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이제 시주한 걸 가지고 절에 왔어요. 절에 와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별 관심도 없이 떨어져 놨는데 나중에 그 청년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성경책을 펼쳐보는데, 그 성경책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 불교에 없는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된 김진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 은혜를 받았던 그 내용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 뭐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고 야단치고 때리고 뭐해도 교육이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가 온전케 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에 이쪽에도 날이 서고 이쪽에 날이 서요.
예리해가지고 이리 치면 이리 잘라지고 요리 치면 요리 잘라지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갖다가 쪼개서 다 예리하게 수술해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 그래서 고재봉이 같은 사람, 고재봉이를 전도했던 분이 안국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국선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고재봉이가 자기 신남에 있는 강원도 그 인제군에 있는 신남에 있는 공병대 근무할 때에 대대장집에서 마루에 있는 그 뭡니까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옛날에 그 라디오가 빨간 라디오가 너무 탐나서 그 대대장님 집에 당번병을 했었는데 그걸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영창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호적에 빨간불이 올라갔어요. 빨간 줄이. 뭐 이 고재봉이가 속이 상해서 두고 보자. 그래서 남한산성 교도소 가서 다 살고 이제 만기로 나와 출소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그 대대장 집이에요. 네 죽고 나 죽자. 그 도끼로 일가족 6명을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영창 보냈던 대대장은 딴 데 가버리고 다른 대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대장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형을 받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안국선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 그렇게 강박했던 고재봉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어. 사형수는 항상 수갑을 차고 살아야 돼.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면 그 성경책에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일일이 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인을 받은 사람만 1800명이 넘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가 되었어. 누군가가 나에게 진즉 예수를 전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사형은 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 지금도 책에 나와 있어요. 나는 거기 은혜를 받아. 일가족이 아니라 거기는 연쇄살인으로 16명이나 죽였던 과거에 김대두 유명한 살인마가 있어요. 그도 마찬가지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인 것이 16명이나 죽였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것으로도 교육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니 성경은 가장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 바로 성경 말씀. 이게 칼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요. 다 찔러 쪼개가지고 다 버릴 것 버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아서. 거울이란 말. 거울 보기 전에 내가 내 얼굴을 몰라요. 거울을 봐야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 됐구나. 거울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봐야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거기 판명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고서 나는 안 아프고 아픈 데도 없고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찍어보면 다 거기서 판결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약이라 그랬어요.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 이것이면 하나님 말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써야 돼.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밥은 잘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 말씀을 잘 안 먹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외우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한 장 외우고 그리고 내가 육의 양식 먹겠다 각오를 했어. 그래서 조그맣게 명함 크기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이 말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적어가지고 밥상 옆에다 놓고서 먼저 말씀부터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었어. 요거 외기 전에는 영의 양식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 밥 한 끼나 덜 먹으면 그냥 배가 고파서 난리야.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출판하고 보급하고 수출하고 많은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누구라도 우리나라의 가수왕과 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가수였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던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졌대요.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할 것 다 해봤는데 그런 사이에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서 생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한번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작곡을 하면은 많은 노래가 히트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이에 그에게 초청이 왔어요. 섭외가 왔어요. 그럴 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밤부터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다른 노래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이 목소리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가사를 줬는데 이 가사를 보는 순간에 막 영감이 떠오르대요. 그래서 작곡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한번 우리 그 곡을 한번 쳐보세요. 주 예보수보다 귀한 분이죠. 우리 1절만 같이 불러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걸 작곡하신 분이 쉐아라고 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 작곡한 노래를 갖다가 작곡해서 부르게 되고 이 노래를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꼭 가서 그곳에 가서 이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대면은 머리가 깨끗하게 낫는 부적이 아니에요.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을 때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져요. 이 말씀 힘이 되어져요.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을 좀 쓰면 더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많이 알아서 성경 달달달달달 외우고 몇 번 써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귀한 걸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